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왜 이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기독교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어째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사라진 상대주의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낙태, 수십 가지가 넘는 성별 정체성 등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이들이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들 앞에서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혼란스러운 현상들은 사실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증상만 치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첫 부분,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을 그저 오래된 신화나 비유적인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진화론이나 수억 년의 지구 역사와 같은 세상의 이론들과 타협하며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가치관, 즉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창세기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생각,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을 기초로 한 세계관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연히 생겨난 세상, 인간은 그저 진화된 동물일 뿐이라는 가르침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주입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기초 위에 자신의 생각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동성애도 낙태도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옳다고 여기면 그만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서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은 소홀히 한 채 지붕과 벽만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변증, 즉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 공룡은 성경 어디에 나오나?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나?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가? 이 모든 질문들은 놀랍게도 전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시작합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가지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혼란스러운 젠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 질문받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의 역사성을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초 위에 서면 인간의 성별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염색체 이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창세기를 통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유전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염색체 이상과 같은 현상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비극적인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제3의 성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은 남성은 XY 염색체를,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며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성별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Y 염색체가 있다면 그는 남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학적 사실조차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인류 최초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정의와 규칙을 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나 법원이 인간의 생각대로 결혼을 제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교만한 행위일 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외에 다른 모든 형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그저 진화된 동물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 정보가 결합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생명은 어머니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전한 한 명의 인간입니다. 시편 139편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체를 갖추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한 인격체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란의 상태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인간이며 낙태는 그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에는 죽음이나 고통, 질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이며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이 사실이라면 아담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병들고 서로 잡아먹는 고통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음과 고통을 선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이 되며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 또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인종, 즉 아담의 후손들만 있을 뿐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은 언어에 따라 각지로 흩어져 여러 민족과 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른 유전적인 차이일 뿐이며, 이는 한 부모에게서도 다양한 피부색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됩니다.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누어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젠더, 결혼, 생명, 고통, 인종 문제 등 세상의 모든 혼란은 창세기 한 장에서 11장이라는 기초를 버렸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창세기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견고한 기초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이것이 실제 역사이며 모든 진리의 근원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맞서 담대하게 신앙을 변호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바로 설 때 세상의 어떤 것엔 파도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밝힐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다음 세대가 돌아올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한 장에서 11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교회에서부터 이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